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로 25절 말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느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느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이 순종하여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가 끝나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러 다시 한번 경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만나러 내려오십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현현하신 하나님은 이번엔 번개와 함께 불로 임하십니다. 연기로 가득해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나팔로 신호를 주시자 모세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경계선인 산기슭까지 인도합니다. 그 거리를 두고도 하나님의 발걸음과도 같은 땅의 진동과 점점 커지는 나팔 소리에 압도당한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백성들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별된 거룩한 거리이고 경계의 선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세상과 가장 구별된 거룩한 지점입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모세를 경계선 넘어 산꼭대기에서 만나십니다. 그 선을 지킬 사람들로는 제사장들이 임명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시내산에 접근이 불가한 백성들과 달리 모세만은 가까이 불러 대화하시고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아론에게도 공개적으로 영적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잘 순종하여 선한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산 밑에까지만 나올 수 있는 부정한 죄인이자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모세의 지도에 따라 백성들은 최선의 정결과 순결로 몸과 삶을 단장하며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합니다. 나는 어떤 준비로 말씀 앞에 섭니까? 주여,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첫날 정결하게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옷을 빨고 성적인 행위를 금함으로써 성결케 하였다는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어떤 동거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할 만큼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흡족히 여길 만큼 마음을 잘 단장한 신부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엄청난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 서두가 아주 무섭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권위, 그런 거죠. 사실 인간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분이죠. 예. 근데 이런 분과 만난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불과 번개, 그리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소리로 다가오시는 신 중의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함부로 대면하기 어려운 분이다. 대면하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근데 거룩한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거죠. 네. 백성이든 지도자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하는 그 열망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명령은 가볍게 여긴다면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인간이 준비할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선 보러 갈 때 때 빼고 광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간 편에서 준비할 게 없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뭐냐? 영혼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근데 인간의 외모만을 깨끗하게 하는 걸로 만족하시진 않잖아요. 경건의 모양이나 헌금 액수, 뭐 신앙 연 횟수 이런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죠. 성결의 훈련, 경건의 훈련, 그런 거죠. 신앙의 내면 세계가 깨끗해야죠.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신앙을 절대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국 모든 인격에 있어서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몸과 옷을 씻듯, 몸을 씻고 옷을 빨듯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성결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십니까?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더러운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면 불 맞아서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 고대 사회에는 오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가장 큰 오락이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 나오는데요. 15절에. 근데 성관계 하는 게 뭐가 문제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오직 하나님한테 집중해라 하는 거죠. 부부관계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룩한 사랑의 행위지만 와이프나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절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시면 안 되고요. 육체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요즘 너무나 그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을 많이 봐요. 아유 어디가 맛있더라, 아이고 뭐가 재밌더라, 아유 참 그런 낙으로 사는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기 참 어렵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지만 그래도 죄인이죠. 죄 없다고 그냥 칭한 것 뿐이지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창조론을 무시하는 진화론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이제 인간이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달할 때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 안 되겠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참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지느냐? 그래서 모세는 뭐 시내산에 올라간 게 벌써 한 8번쯤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만나시고자 했기 때문에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육체적 소욕을 억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는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를 품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또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면서 참 자유와 기쁨의 생활, 확신이 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까? 네, 말씀과 기도밖에 없겠죠.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